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스스로 평화의 사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세계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 달 내로 끝내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그 트럼프의 말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트럼프가 노력한 것만은 사실이죠. 그리고 또 트럼프는 북한의 김정은이와도 만나서 관계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린 서로 친하고 자기는 김정은이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그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에 참석하면서도 김정은이와 만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마치 스토커와 같이 김정은이를 쫓아다니면서 추파를 보내고 만나기를 졸라댔습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 만나지 못해서 안달하는 것은 세상에 처음 봤어요. 여러분도 보신 적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누굴 만나지 못해서 아주 안달복달하는 거? 세상에 참 별일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난번 하노이 회담 때 대망신을 당한 김정은이는 끝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기의 몸값을 한껏 높이려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튕겨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2026년에 트럼프와 김정은이는 만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김정은이도 트럼프를 만나서 국교를 수교를 해야 되고요, 또 경제 제재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면은 그 먼산 갈마 지구에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고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무도 없어요. 파리만 날리고 있어요. 그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돈을 뽑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기자들이 트럼프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북한의 김정은이를 만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트럼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만난다는 거예요. 트럼프는요, 자기의 그 유치한 속내를 가리질 않아요. 그냥 얘기해요. 만약에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만나서 남북이 평화롭게 하는 그런 회담을 한다면 아무리 트럼프가 꼴보기 싫어도 노벨위원회에서 노벨 평화상을 안 주고는 못 베길 거다. 진짜 그렇습니다. 기자가 또 물어봤어요. 아니, 노벨상은 왜 그렇게 받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트럼프가 뭐라 그러냐면, 이따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노벨 평화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담인지 농담인지 잘 모르겠는데 농담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시리어스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천국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원리를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거지 여러분, 천국에 가는 가장 중요한 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갑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착한 일 아무리 많이 해도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깡패가 착한 일 많이 해. 돈 많이 벌어가지고 깡패가 돈 많이 뜯어가지고 착한 일 많이 해. 천국 가요? 그럼 꼭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아주 온갖 나쁜 짓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 믿거든요. 못 갑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뭐 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의 죄를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믿는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온갖 나쁜 짓을 하겠어요?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나쁜 짓 했다가도 예수 믿으면 그 모든 일을 다 하지 않고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돼야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초적인 사실을 모른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과거 회귀형 사람이 있어요. 이제 주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이런 유형이 많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시절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때가 좋았지. 내가 젊었을 때는 명동을 주름 잡고 다녔어. 그리고 있는 대로 폼을 잡고 있지만 왕년 얘기하는 사람 치고요, 제대로 된 사람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왕년에 부자 아닌 사람 없고요, 양반 아닌 사람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과거의 잘못과 실수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후회하고 낙담하면서 일생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죠.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둘째는 현재형의 인간이 있습니다. 현재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루 먹을 거 있으면 되고 오늘 하루 잘 때 있으면은 그래서 만족하는 사람. 아무런 목적도 삶의 의미도 없습니다. 그저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나오는 말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렇게 했으니까 현재만 생각하고 사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요, 염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셋째는요, 미래지향형 사람이 있어요. 현재를 살고 있지만 그의 생각은 미래에 가 있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고 오늘을 준비하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학생들은요, 미래를 생각할 줄 알아야죠.
공부 안 하고 판판히 놀다가는 그 학생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들었을 때를 생각해야 돼요. 젊었을 때 미래를 위해서 조그만 적은 돈이라도 투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저한테 꼭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은퇴하면 뭐 특별히 무슨 뭐 할 일이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없습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일할 때가 있고요, 쉬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쉬어야 할 때예요. 언제까지 일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 이렇게 목사님들 은퇴하면 선교사 안 해요.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뭐 은퇴하면 선교사로 나가는 게 그게 뭐 선교사가 할 일입니까? 젊었을 때 해야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하려고 해요. 좀 평소에 읽지 못했던 책도 좀 읽고요.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가 목회하면서요, 책을 별로 많이 못 읽었어요. 뭐가 이렇게 바쁜지, 해야 될 일이 뭐 이것저것 있어가지고 뭐 내가 원하는 책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읽기는 읽었지만 읽고 싶은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책을 좀 읽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일들, 좀 가벼운 일들 이것저것 좀 하려고 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라고 물어보면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지난 30년 목회하면서요, 항상 쫓기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저는 저와 제 처를 위해서 무슨 생각하고 준비한 게 없어요. 준비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제가 시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시간에 쫓겨 다닌 거예요. 생각해보면 시간에 쫓겨 다녔어. 그거는요, 여러분, 내 인생을 산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아니야. 그건 쫓겨 다니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내 시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나의 삶을 살 때가 됐다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매우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불확실합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을 2번이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모르니까 뽑았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알고 뽑았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때로는 뭐 불량배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좀 미친 사람 같기도 해요. 미국에서는 우리가 왕을 뽑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노킹 시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들렸어요. 한국에서 신라 금관을 선물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 미국에서도 계엄령이 선포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미국 대통령은 좀 품격이 있고 좀 상식적이고 예측 가능한 그런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흔들리고 있어요. 미국이 과연 세계 초강대국의 그런 역할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메리카 퍼스트, 고립주의를 표방하고 있어요. 그 틈을 중국이 파고들어서 미국의 리더십을 흔들고 있습니다. 달러 패권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한국은요, 중국과 위안화 통화 스와핑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위안화가 미국의 달러의 그 위치를 위협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중국의 위안화가 세계 화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통화 스와핑을 맺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맺을 이유가 없잖아요. 중국의 시진핑은 이제 네 번째 왕이 되려고 준비하는 것 같고요. 러시아의 푸틴은 이미 짜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강대국, 세계 나라가 그 최고 지도자들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그 아쉬운 부탁을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선진국 반열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쉬운 소리를 하지. 미국이 아쉬운 소리 하는 데는 한국밖에 없어, 지금. 한국이 참 대단한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세계 국력, 이 세계 국력은 뭐 여러 가지 경제력, 군사력, 정치적인 이런 거 다 따졌더니 한국이 지금 세계 6위야, 6위. 놀랍게도요, 독일하고 일본을 제쳤어, 한국이. 세계 6위예요, 6위.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44절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44절. 자,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세상은 여러 가지로 변화하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지막은 뭡니까?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물어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킬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메시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저기 메시아라 그래가지고 메시아 홍수가 일어났어요. 특별히 한국의 메시아가 많아요.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 참 특이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의 이단은요, 세계적이야, 세계적.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온갖 무리를 일으킵니다. 통일교의 문선명이 죽으면 통일교 끝날 줄 알았어. 근데 그 부인이라는 여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참 어머니라고 하면서 메시아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 뉴스를 봤는데 이 여자가 TV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머리에는 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요, 옷은 번쩍번쩍하는 왕 옷을 입고 무대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참 주책도 여러 가지다. 주책도 그 정도 떨면 참 여러 가지다. 그 여자가요,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해서 600만 달러를 잃었대요. 그리고 지금 이러저러한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메시아라고요? 그 여자가 그리스도라고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통일교에 있잖아요.
우상을 믿으면 사람이 우매해집니다. 우매해져. 여러분 뭐 이렇게 무당 뭐 전복 그러면 사람이 우매해져. 점쟁이 말 듣잖아요. 그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자기 운명을 점쟁이한테 맡기냐고요. 우매해지는 거죠.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그 넷플릭스에서 한국 이단을 집중 취재해서 얼마 전에 방영을 했어요. 그거 보고 세계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 저도 그거 좀 보다가요, 속이 메스껍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말았어요. 안 봤어. 그 교주들이 다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북한이 지산천국이에요. 지상천국. 그렇게 인민을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북한이 미국과 수교를 하고 뭐 경제 교류를 한다고 해도 대한민국과는 당분간 교류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의 문화, 한국의 민주주의, 또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이 뒤집힐 거 아니에요. 그걸 김정은이가 제일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하고는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죠. 아무튼 가짜 그리스도가 여기저기 나타나서 세상을 현혹시킬 거예요. 둘째는 세상에 난리가 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배신과 배교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종말의 징조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자연재해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가뭄, 홍수, 뭐 태풍, 산불. 그런데 여러분 그 자연재해가 역대급이야, 역대급. 그 규모와 피해가 기록적이에요. 여러분 금년인가요? 작년인가요? 산불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지난번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산불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그 보험회사가 파산을 할 정도예요. 여러분 그 스테이트팜 아시죠? 스테이트팜. 그 얼마나 좋은 보험회사입니까? 근데 요즘에 스테이트팜에 클레임을 하면 돈을 안 준대. 거부하는 일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 캘리포니아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스테이트팜 가지고 있으면 보험 옮기라는 거야. 제가 다 스테이트팜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도 다 스테이트팜이거든.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한국의 산불도 사상 최악이에요. 호주 대륙에서 산불이 일어났는데 그 스모그 때문에 세계 기후가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호주에서 야생동물 5억 마리가 불에 타 죽었대요. 여러분 전염병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린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이러스가 변형이 돼서 전염병을 일으키는데 지금 인간의 그 기술 개발 속도가 바이러스 변형을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만들어 놓으면 이미 바이러스는 변형을 일으켰어. 그 약을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그냥 읽은 거예요. 제가 뭐 확실히 제가 뭐 과학자도 아니고. 근데 아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빌 게이츠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의 종말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이런 재난의 원인이 무엇이냐 뭐 따지지만 이것은 종말로 향해 가는 하나님의 역사요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텐데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봅니다. 그게 미래학이라는 거 아니에요, 미래학.
근데 그런 사람이 그 주장하는 거 치고 맞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미래를 예상해서 다 틀려. 그게 무슨 뭐 미래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거든요. 본문 37절을 보면 인자에 임하실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의 때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노아의 때가 뭡니까? 인간의 죄와 타락을 하나님께서 심판했다는 거 아니에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종말이.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예비하라. 여러분, 방주가 뭐예요? 방주가 구원의 방주라 그러잖아요. 구원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심을 쏟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산 중턱에 방주를 만들었어요. 매일 산 중턱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어요. 그게 설교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곧 홍수가 올 테는데 방주에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방주를 만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좀 정신 나간 영감이 좀 뭐 미친 짓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노아는 홍수가 날 것이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무려 120년 동안 설교한 거예요. 그게.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은 흥청망청 노세 그냥 노는 데만, 즐기는 데만 정신이 쑥 빠져 있는 거예요. 미래를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답답하고 안타까운 얘기죠. 아무런 생각도 없었고 준비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노아만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요즘하고 똑같지 않아요? 요즘에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아까 말씀드린 오시든지 말든지 뭐 나하고는 상관없어. 다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미래를 준비하고 종말을 예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노세 흥청망청 뭐 노는 데만 눈이 새빨갛잖아요, 지금. 요즘에요, 교회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봄하고 가을만 되면 사람들이 쭉 빠져나가. 여행 가는 거예요, 여행. 노는 데만 정신이 빠져 있어. 다 한국 가고 뭐 헌금은 안 하면서 한국은 또 열심히 다녀. 그 돈은 다 어디서 나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그냥 흥청망청 노세하고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다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도대체 뭡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졌다. 또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무 실제적이고 냉정한 말씀이에요. 한국에서는 겨울에 대학 입학 시험을 봅니다. 그렇죠? 이제 같이 같은 클래스메이트, 같이 공부하는 애들이 같은 날 대학 시험을 봅니다. 발표 날에는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죠. 붙은 애들은 뭐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세상을 다 소유한 것 같아. 너무너무 기뻐. 떨어진 아이는 죽을 상이에요. 패배감에 사로잡힙니다. 인생 패배자가 된 것 같아요. 절망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뭐 대학 입학 시험 떨어진 거 지내놓고 보면 얼마든지 역전할 기회가 있어요.
제 고등학교 그 동기 둘이 있었습니다. 이 둘이 같은 대학교에 시험을 봤어. 근데 한 녀석은 붙었고 한 녀석은 떨어졌어. 떨어진 친구는 이제 2차에 지원해서 2차 대학을 들어갔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둘 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둘 다 LG에 들어가게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5년이 지났어요. 1차에 합격해서 인류대학을 졸업한 친구는 LG에서 부장이 됐어요. 근데 1차에 떨어져서 이제 2차 대학, 인류대학에 들어간 친구는 LG에서 부사장이 됐어. 그러니까 같은 직장에서 부장이 부사장한테 반말합니까? 못하죠. 존댓말을 해야 돼. 같은 고등학교 동기가 존댓말 하니까 이 친구가 그다음부터는 사석에서도 만나려고 그러질 않아. 서로 불편하니까. 세상에서는요, 이와 같이 얼마든지 역전의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종말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본문 4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42절. 자,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5은 지혜로워서 기름을 미리 준비했어요. 근데 나머지 5은 어리석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어리석은 5처녀가 아예 처음부터 기름을 준비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아마 바빠서 준비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바쁜데. 그리고 아직 신랑이 올 때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천천히 준비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내일은 꼭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열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다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전부 다 잠이 들었다는 이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졸려온데 재간 있습니까? 자야죠. 여러분, 졸려올 때 제일 무거운 거 뭔지 아시죠? 응? 눈꺼풀. 엄청 무거워요. 저도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 어떤 분은 눈이 감기는데 안 자려고 막 노력해. 그런 게 보여요. 그러면 안쓰러운 생각이 들기도 해요. 토요일 날 뭐 하시느라고 잠도 못 잤나?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빠 토요일 날?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본문을 봉독합니다. 본문을 봉독하자 이러면요 잠이 확 깨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봉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다가 본문 봉독합니다. 본문 봉독하고 나면 정신 딱 차려지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읽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아예 처음부터 내쳐 자는 분도 있어요. 누굴 탓하겠습니까? 목사가 하도 재미없게 지루하게 설교를 하니까 그냥 잠이 오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교회에 와서 자는 게 훨씬 나아요. 집에서 자는 것보다. 눈은 감고 있지만 귀는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몇 마디라도 얻어 들으면은 그게 도움이 되는 거죠. 오늘도 내내 자다가 깨어 있으라.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깨어 있어야 하는구나. 얼마나 좋아요. 주무세요. 집에서 자지 말고 교회에 와서 주무세요. 어쨌든 어리석은 처녀는 준비 안 하고 잠들었어요. 신랑은 도착했고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버렸어요. 어떤 분들한테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요,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돼서요. 준비되면 예수 믿을게요. 이런 사람 전도하기 진짜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놈의 준비는 언제 되는 겁니까? 죽을 때까지 준비 안 돼. 어떤 분은요,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은 그래도 교회를 가는데 술, 담배는 끊고 가야죠. 되게 예의가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도 술, 담배 절대 안 끊습니다. 언제 끊는지 아세요? 의사한테 가는데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술, 담배하고는 죽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때 끊어요. 죽는 거는 두려운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준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요, 술, 담배 얼마든지 끊을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세요. 주님께서 끊게 해주십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끊는 거지. 심각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술, 담배 다 끊을 수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인간은요, 영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예감하고 예측하고 예비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감하잖아요. 나한테 위험이 닥친다. 예감하잖아요. 그게 영적인, 또 예측하잖아. 예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예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예비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생각하고 현재를 살아야 돼요. 영혼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야 돼요. 옛날에 저희 벌써 한 20년도 넘었네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당신이 돌아가실 것 같다는 예감을 하신 것 같아. 근데 이제 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 철을 불러서 봉투를 하나 줍니다.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었냐면 봉투 안에 100불짜리 100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000불. 그러면서 저희 장인어른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내 장례 때 쓰도록 해라.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희 장인어른은 이제 뒤늦게 미국에 오셨기 때문에 일을 안 하셨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없어요. 다만 그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것만 있어요. 그 당시에 한 200여 불 정도 받으셨어요. 그거를 거의 쓰지 않고 모아서 그거를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준 거야.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스스로 돈을 모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지금 시급하게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 문이 닫히면 영원히 기회가 없어요.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